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말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데 자네의 얼굴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말만 행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3월 1일 이합번 주죠. 서울역 광장에서 나기현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왔는데 하여튼 그 3월 1일 날은 서울 전체가 아마 떠들썩한 그런 날일 겁니다. 광화문, 또 서울시청, 또 서울역 다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서는 탄핵 가결, 한쪽에서는 이 탄핵 기각, 뭐 이런 그런 외침들이 많았던 날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기현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나라사랑 기독연합. 우리는 절대 좌파 우파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복음으로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나라의 문제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단체 전혀 이렇게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들, 주의 목사님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넣고 북한의 동포들을 넣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도록 그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아닌 위기라고 말합니다. 너무 갈등이 많아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이념 갈등, 뭐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험악한 말을 해대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작을수록 하나 돼야 되거든요. 남북이 대치되는 이런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서구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마치 이스라엘 땅과 똑같아요.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서로 갈등 속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시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 못해요. 빛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 사단과 흑암을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꼭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계시다니까요. 그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빛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침범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에베소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옷의 용도는 뭡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옛날에는 옷의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됐다니까요. 그리고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옷은 우리를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추운 날씨에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잖아요. 옷이 없으면 여름에 자외선에 이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을 때 모든 그런 흑암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 흑암, 영적 문제는 즉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치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했다면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시달려요?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아직도 좀 혼돈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좀 질병에 시달립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질병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난도 나하고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도는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나 빛을 발합니까? 빛을 아는 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빛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일어나서 발해야 된다니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안 비추면 나무들 다 죽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빛의 비밀을 아는 자, 빛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과 캄캄함의 흑암이 시대를 덮고 있는 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라니까요. 구제운동, 사회운동, 엘리야운동, 예레미야운동 다 틀린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하나의 사교 모임, 종교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은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는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십자가는 장식구라.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 가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그리고 뭡니까? 대충 복음. 전혀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여러분 아시죠? 강단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바뀐다니까요.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된 강단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말주변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강단이 최고 강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강단 최고 축복된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 두지 않고 속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 걸어놔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걸로 비추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등불의 역할이잖아요. 이 등불을 속에, 저 밀수 속에다가 이불로 덮어놓고 그릇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등불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희미하지 않는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은지,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한지, 나는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 빛이 밝은 건지 그 빛이 어두운지 항상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희미한 교회, 빛을 잃어버린 교회 많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나를 상실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나, 혼돈 속에 있는 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그 빛 앞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밤에 이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모르게 이 날파리들, 또 나방들, 이 빛 앞으로 막 몰려들잖아요. 모기들도 막 몰려들잖아요. 이런 벌레들이 빛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장성한 이 성인이 돼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가는 현장마다 나라들이 빛으로 나오고 그 나라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가 있는 현장에 왕들이 복음을 받으러 와야 돼요. 그 빛 앞에 나오리라. 4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왜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하면 그 빛 앞에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점점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숨기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공황장애, 불안, 스트레스 다 숨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발할 때 그 빛 앞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을 누리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후대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소유했다니까요. 이 빛을 누리는 자라니까요. 이 빛을 일어나서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집중 캠프 시대를 통해 상실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집중 캠프 시대, 나의 인생 캠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 캠프란 뭘 말합니까? 캠프가 삶이 되고 캠프가 나의 일상이 되는 것.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빛을 누리는 것. 빛을 발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뭡니까? 빛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너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 이게 인생 캠프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거기서 우리가 인생 캠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하는 인생 캠프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행사를 캠프로 연결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식 갈 때도요, 뭐 하러 가요? 결혼 캠프 하러. 우리 장례식에 간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례 캠프 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거기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결혼식에 식장에 가면요. 정말 이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 이런 인생 캠프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첫 가정을 시작하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 후대를 통해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렘넌트가 나오면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식 갈 때 그냥 축의금 전달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뭐하러 가라고요? 결혼식 캠프 가서 그 신랑 신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캠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캠프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도 다 캠프로 연결해라. 인생 캠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을 딱 하러 가는데요. 뒤에서 차가 꽉 받았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막 신경질이 나더래요. 이거 지금 몇 시까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요거 이제 들이받아 놓으면 이거 사고 수습하려면은 그 집회에 늦어지잖아요.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으러 가는데 아니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납니까?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에 딱 내렸는데요. 이 뒤에 이제 이 사고를 낸 이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이거 빨리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요. 내가 캠프 인생 아니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이제 보험사에게 전화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젊은 이 사람이 40대 된 젊은 사람이 장로 아들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해보게라. 보세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이런 사고, 우연이라고 보겠죠. 재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캠프 인생이라니까요. 이것이 인생 캠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에 집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의 오래된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빛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 빛이 내게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인생 캠프를 살아보세요. 진짜 캠프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캠프의 최고의 축복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럼 오늘 여기 뭐라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좀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막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니까 얼굴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게 되죠. 얼굴이 화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캠프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쫙 피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캠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얼굴이 쫙 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이거 안 되면요, 늘 우울한 생각.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울하고. 늘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빛이 싫어. 그러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빛을 누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캠프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놀라고 화창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불신자들이 실컷 돈 벌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오늘 주일날 돈 벌러 간다니까요. 왜? 그들은 모든 게 돈이라.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영적인 것 중심,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중심. 여러분이 캠프 인생을 살게 되면 불신자들이 다 벌어놓은 돈, 하나님이 그 경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이제 캠프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개나리꽃 피고 진달래꽃 피는 봄이 이제는 다가왔어요. 꼭 이럴 때 되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우울하잖아요. 막 갱년기가 막 생기고. 나는 화창하고 꽃 좀 피는데 왜 내 인생에는 꽃이 피지 않는가? 이럴 때 갱년기 온다니까요. 이럴 때 우울증 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빛을 쬐지 않아서. 여러분이 봄 되면 가슴 설레지 말고 캠프 인생 살기 바랍니다. 이제 봄 되면요, 본격적으로 내는 캠프 인생을 살 것이다. 내게 와 있는 그 빛을 누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할 것이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행사 속에서 캠프 인생 살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장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캠프로 연결해라. 그 사람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라. 이게 빛을 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요,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면요. 감췄던 거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치료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30현장을 딱 결정해봐요. 내가 30군데 현장, 30명의 대상자를 놓고 내가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영혼을 놓고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지를 한번 전달해봐요. 뒤에 전도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30장 딱 가지고 가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금도 어두움과 캄캄함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넣고 기도하면서 한번 전달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보세요. 여러분이 간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전달해보세요. 이게 캠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하는 게 바로 캠프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성도들이 작은 수지만 천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따뜻한 춘삼월 봄이 됐으니까 이제는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 도전해보세요.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10군데, 30군데 나는 개인 양육의 문을 열 것이다. 진짜 한번 도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캠프 인생 캠프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참된 복지 캠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를 상실한 시대, 뭔가에 사로잡힌 시대, 혼돈 속에 사는 시대입니다. 소외계층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많은 사람 다 복지 대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복지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복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그 단어는 이 사전적인 그 의미는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인 의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의 의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지 대상자들에게 국수도 삶아주고 돈도 갖다주고 한마디로 집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구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인간적인 기본 욕구,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여러분 서울역에 한번 가보세요. 저 서울역에 그 뭡니까? 박스 깔고 누워있는 그 노숙자들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거의 비정상이에요. 거의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제가 본 노숙자들, 저도 서울역에 많이 봤거든요. 거의 90%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완전히 무능력, 무기력, 일하지 않습니다. 아예 일을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일주일을 못 버틴다니까요. 왜 그래요? 무능력, 무기력. 사단이 이 사람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바꿔주고 하면요, 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복지가 아니에요. 그 노숙자들에게 바꿔주고 돈 주고 육신적인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술 먹으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노숙자들이 진정으로 이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회에서 밥 퍼주고 파고다가 공원에서 국수 삶아주고 돈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겠는가? 우리 노원에도 그런 교회 많다니까요. 제가 이 주일 예배 전에 저 상계동 중학생에 있을 때죠. 제가 이게 오후 예배 때 보면요. 그 상계 이동 주변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 노숙자들이 이 교회에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또 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 내가 보니까 이 거짓대들이요, 노숙자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 있죠. 그럼 어느 교회로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와, 100명이 넘게 들어가더라니까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설교 들어주는 거야. 한 30분 설교 들어주고 나올 때 돈을 하나 줘요. 정문에서. 2,000원씩. 그건 받아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냐면 또 순복음교회로 쫙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코스가 있는 거라. 일요일 날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교회에. 왜 그거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 냄새가 푹 풍기면서, 야, 너 오늘 몇 건 했냐, 막 이러면서, 나는 뭐 10,000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 나는 20,000원 벌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일날 교회 몇 군데를 돌면서 10,000원, 20,000원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아가지고, 정말 내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것까지 뭐 합니까? 술 먹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복지겠습니까? 참된 복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참된 복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무능력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권세로 너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너를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너를 해방시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진정한 복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지를 위한 복지를 하면 안 돼요. 복지를 위한 복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정보 복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시대의 대세라. 복지 대상자를 복지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지인 줄 믿습니다. 얻어먹는 자가, 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자가 오히려 구걸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복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복지 대상으로 봤어요. 육신적인 봉사를 하는 복지. 또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복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복음 가진 자는 다르게 봐야 돼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복지 대상자입니다. 소외 계층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다르게 봤어요. 그를 주목해서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지가 돈을 주고 국수를 갖다 주고 밥을 주는 것인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인가? 그건 기본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금과 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복지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그것 보고 복지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후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함께 법정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섰냐 이거예요. 그 안준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내게 선포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 거지 안진뱅이, 복지 대상자, 소외 계층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이게 참된 복지인 줄 믿습니다. 바네 크로스비 소경입니다. 복지 대상자죠. 헬렌 켈러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복지 대상입니다. 무디 구두 닦게 하는 복지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자가 됐어요. 크로스비는 2000개 복음 찬양시를 썼습니다. 헬렌 켈러는 위대한 과학자가 됐어요. 무디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참된 복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복지가 참 복지가 아닌 영적인 복지가 참 복지인 줄 믿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저 파고다 공원에서 국수 삶아주는 거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다니까요. 진정한 복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집중 캠프 시대에 복지 캠프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지관 쪽으로 많이 좀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복지사들 만나서 참된 복지가 뭔가? 요양원 다니면서 정말 요양사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전도 복지를 하면서 우리의 눈과 시선은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불쌍하다. 정말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시선은 제자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하면서 이 제자가 누군가? 사명자가 누군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가지 전도 미션이 선포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 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전도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현장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뭔가를 꼭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캠프 시대의 주역으로, 복지 캠프의 주역으로, 7가지 전도 캠프의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이 꼭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캠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요, 빛을 누리는 자요, 빛을 바라는 자라는 그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캠프 시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로 연결되어 이제 어둠을 쫓아내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복지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소외받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참된 복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